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사람은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에 의해 결정되는 존재다. 한 사람의 위대함은 한 번의 어떤 행동이 아니라 반복적인 습관에 달려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내 삶에 뿌리내린 이 습관은 오랜 시간 반복된 행동으로 형성된 것을 말합니다. 매일 반복하는 지속적인 행동이 오늘의 나를 만들어낸다라는 의미이지요. 이것은 우리의 기도 생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예수님도 그냥 기도하지 않으시고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누어 볼까요? 기도를 습관화합시다. 다시 한번 기도를 습관화합시다. 아멘. 오늘 본문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8글자네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기도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뜨겁고 열렬하게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가 지속적이지 않는다면 그 기도는 우리에게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이 죄악된 마음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동굴에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동굴. 여기서 가까운 동굴은 광명에 있는 광명 동굴인 것 같은데요. 저는 그 단양에 있는 동굴을 한번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동굴을 가보면 이제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면 이 바닥이랑 천장에 보면 고드름이 이렇게 나 있는 거 혹시 보셨나요? 그 고드름이 얼음이 아니라 돌덩이에요. 그래서 그 돌덩이들이 매달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사진 준비되어 있나요? 네, 여기가 동굴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 돌덩이들을 종유석이라고 합니다. 종유석. 종유석이 무엇입니까? 우리 중학생들은 학교에서 과학 시간에 종유석에 대해서 배우지요. 종유석은 이 동굴에 있는 이 지하수가 한 방울 한 방울씩 떨어지는데 그 물방울 안에 그 탄산칼슘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 탄산칼슘이 하나하나 응고되면서 생긴 돌덩이를 종유석이라고 하지요. 이것이 얼마 만에 생긴 것일까요? 하루 이틀 만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백만 년 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 물방울 한 방울 한 방울이 만들어낸 작품이 바로 이 종유석입니다. 이 종유석을 빨리 만들고 싶다라는 이유로 내가 이 탄산칼슘 어마어마하게 많이 함유된 이 물을 이 땅바닥에 막 붓는다고 해도 이 종유석이 생길까요? 아니지요. 이 종유석은 그렇게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물방울이 한 방울 한 방울씩 쌓이다 보면 그 물방울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 거대한 종유석 작품을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반복되는 행동에는 아주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는 혼신의 힘을 다하여서 한 방에 다 쏟아붓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요. 매일매일의 지속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내 안에 있는 이 미움은 한 번의 기도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은 한 번의 기도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이기적인 마음, 이것도 한 번의 기도로 없어지지 않지요. 이처럼 내 안에 있는 이 죄를 죽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지속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데살로니가 이 전서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5장 1절에는 형제들아,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예수님이 언제든지 재림하여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마지막 때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의 세력들이 거세게 일어나기 때문에 유혹도 많고요. 범죄하는 사람들도 많아집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싸울 수 있는 비결은 기도입니다. 그러나 그냥 기도가 아닌 지속적인 기도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마음을 다하여서 열렬히 기도해야 하지만 그 기도가 지속적이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짧게 기도하려는 유혹과 싸우셔야 합니다. 최소한의 기도 시간을 정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최소 하루에 30분은 기도하겠다. 내가 최소 하루에 1시간은 기도하겠다. 나의 기도의 그 최소한의 분량을 정해 놓으셔야 합니다. 오늘은 시험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 해야 할 집안일이 밀려있기 때문에, 당장 내일 해야 할 사역이 이만큼 밀려있기 때문에, 아니야, 내일 아침은 일찍 출근해야 하지. 아니야, 오늘은 너무 피곤해.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도하지 못할 이유들이 계속해서 생겨나요. 기도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날은 단 하루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짧게 기도하려는 이 유혹을 여러분,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이 유혹과 우리는 맞서 싸워야 합니다. 유명한 청교도 작가 루이스 베일리는 자신의 책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경건의 훈련이라는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속적인 기도가 사탄에게는 불쾌한 것이고 죄악된 우리 육체에게는 지겨운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왜일까요? 우리의 상황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이 육체가 기도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의 말씀처럼 기도는 계속해서 쌓여가야 해요. 쌓여가야 합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가 쌓여야 하고요. 교회를 위한 기도가 쌓여야 합니다. 가정을 위한 기도가 쌓여야 하고요. 그리고 기도가 쌓이면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리고 기도가 쌓이면 우리의 영혼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거룩해져 갑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얼마나 똑똑하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머물 수 있느냐입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머물 수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머무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안 될 때도 있어요. 어떻게 매일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봇물 쏟아지듯이 항상 터지겠습니까? 기도가 안 돼도 그냥 그분 앞에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는 자를 하나님이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지속적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제가 기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교하고 있는데요. 기도에 대해서 설교할 때면 많은 사람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 힘드네. 에휴,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지속적으로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어. 목사님은 내 삶이 얼마나 바쁜 줄 몰라. 사회생활을 해보셨어야지. 에휴. 물론 맞습니다. 저는 사회생활 많이 안 해봤고요. 제가 사회생활이라 하면 군대가 전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너무 바쁩니다. 그러나 바쁘다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는 정당한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바쁘게 살아가는 교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이 죄를 짓고 그 죄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 죄의 짐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쉽고 가볍겠습니까? 아니면 이 지속적인 기도가 힘들지만 그 기도로 죄를 이기고 영혼의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쉽고 가볍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입니다. 이 설교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는 지금 기도가 아주 메말라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기도가 메말라 있다고 할지라도 이전에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열렬하고 지속적으로 기도했던 그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바쁘게 직장 생활을 하고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사업장을 운영하면서도 무거운 몸을 이끌고 새벽 기도에 나가고 밤이면 피곤하지만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홀로 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어려운 형편으로 집에 있는 짐을 둘 곳이 없어서 이 짐으로 가득 찬 그 작은 방에서 가족 몰래 문을 잠그고 홀로 간절히 기도하던 그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의 은혜 가운데 있었을 그때는 조금만 기도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가 방언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엄청난 기도의 언어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냥 그분 앞에 나아가 기도만 하면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다 들으신다라는 그 확신 가운데에 기도의 자리를 나올 때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하나님 앞에 눈을 감고 엎드리는 것 그 자체가 참 행복했지요. 그때는 기도의 시간이 그렇게 달콤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무거운 부담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이 바쁜 상황 때문이 아니라 기도의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세상 걱정으로 가득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변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변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지속적으로 기도하기를 힘들어하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게으름, 이것이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 창조할 때에 게으른 존재로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굉장히 부지런하게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열정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면 우리는 반드시 열정이 타오릅니다. 그러나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열정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만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비참한 존재가 되었지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내 인생의 왕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에 대해서는 게으르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성령님을 근심시키면서 그렇게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아주 게으르고 나태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게으르기만 합니까? 아니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는 미친 듯이 열심을 내는 것이 바로 죄인인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게으름은 잘못된 열정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한 이 게으름 때문에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게으름을 자신의 연약함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영적인 게으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것인데 이것을 마치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여러분,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10분도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 학생들이 시험 기간이 되면요, 밤이 새도록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 10분도 기도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두세 시간씩 게임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합니다. 10분도 기도하지 않으시는 우리 어머님들, 친구들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수다를 떱니다. 그리고 10분도 기도하지 않은 우리는 영화관 가서 두세 시간짜리 영화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지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나의 연약함 때문이 아닙니다. 내 마음 안에 있는 영적인 게으름,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정적으로 살지 않고 나를 위해서만 열정적으로 살려고 하는 이 영적인 게으름 때문임을 우리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게으름의 정체는 하나님께는 나태하지만 나를 위하여서는 아주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이 영적인 게으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이러한 악한 육체의 게으름과 끊임없이 싸워야 합니다. 육체의 게으름은 우리의 이 영혼의 불을 꺼버리는 소화기와 같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기도의 불을 지펴 가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영적인 게으름은 그 불을 확 꺼버리지요. 여러분, 이 기도는 영혼의 활동이죠. 그렇죠?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활동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기도가 우리의 육체가 이렇게 호흡하듯이 자연스러운 것은 결코 아닙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기 싫어하는 나의 이 죄악된 육체를 굴복시키셔야 돼요. 내 육체를 조금 짓밟을 필요도 있어요. 너무 내 육체에 대해서 관대하시면 안 됩니다. 언제나 내 육체는 기도하기를 싫어하지요. 위대한 사도 바울도 매일 자신의 육체를 쳐서 복종시켰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기도하기를 싫어하는 우리의 육체를 우리는 날마다 죽여야 합니다. 육체를 복종시켜서 여러분, 늦게 자는 습관을 고치십시오. 늦게 자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짧게 기도하고 빨리 기도의 자리를 뜨려고 하는 나의 육체를 짓밟고 굴복시키셔야 합니다. 육체를 복종시켜서 이 금요 기도회에 반드시 나오셔야 합니다. 기도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눈을 감고 엎드리는 시간을 꼭 정하십시오. 매일 최소한 30분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다리는 자에게 성령 하나님 반드시 기도의 불을 지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규칙적인 이 기도의 습관이 없는 사람은 영적으로 완전히 무기력한 신자입니다. 말은 신자이지만 불신자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속적인 기도의 실천 없이는 죄와 싸워 승리하는 능력 있는 신자로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나 스스로의 힘으로 죄를 이기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그것만큼 교만한 생각도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도 내 힘으로, 나의 결단력으로, 나의 절제력으로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큰 교만이에요. 내 힘으로는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한 번 받은 그 은혜만으로 한 주를 넉넉히 살아가시겠다고요? 그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우리에게는 매일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듯이 우리에게는 매일의 지속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진실하고 열렬한 기도, 그리고 그 기도의 지속적인 실천이 없이는 이 죄와 싸워 승리하며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하지 않고는 결코 온전하고 진실한 신자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마음으로 결단을 해야 할 때입니다. 지속적인 기도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기도하지 않고 그냥 살아만 계시렵니까?
세월이 아무리 많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사실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10대 때도 우리는 죄인이고요. 30대도 여전히 죄인이고 60, 70대가 되어도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내일 죽을 사람도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월이 흐를지라도 그 누구도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를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 강력한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죄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죄를 이기게 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미국의 40대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을 아십니까? 레이건 대통령은 뜨거운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레이건과 가까이 지냈던 제리 폴웰 목사는 레이건을 평가하기를,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께 물었으며 그분을 향해 엎드렸다. 그는 진실한 하나님의 종이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폴 박사는 그의 저서 하나님과 로널드 레이건의 영적 생활이라는 책에서 레이건은 어떤 대통령보다 진실한 크리스천이었으며 그가 냉전 체제를 끝내기 위해 공산주의 국가와 담대히 싸울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레이건은 하나님이 인간을 자유롭고 평등하게 만드셨는데 공산주의 국가의 사람들은 노예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이 비참한 사실에 레이건은 주목했고 그는 기도하였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냉전 시대를 하나님을 믿는 국가와 무신론 국가 간의 대립으로 그 시대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기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통찰력을 주신 것이지요. 그리고 레이건은 기도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는 주지사 시절부터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서 지속적으로 기도하였습니다. 2차례의 대통령 선거에서도 레이건 대통령은 계속해서 기도의 중요성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강조하였습니다.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이 먼데일과의 토론회에서 레이건은 유명한 말을 남기는데요. 대통령은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대통령이라는 이 두려운 직책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는 대통령이 된 후에도 항상 기도할 것이라고 온 국민 앞에 다짐하였습니다. 레이건은 실제로 보좌관들과의 회의할 때도 기도로 시작했으며 보좌관들 앞에서 늘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레이건은 1983년 국가조찬기도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은 과거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을 신뢰할 것입니다. 여러분, 레이건은 대통령이 되기 전이나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기도의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피 흘리는 전쟁 하나 없이 공산주의 국가였던 이 소련이 철저히 멸망해버린 것입니다. 레이건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지요. 이처럼 한 나라의 지도자는 그 국민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도 있고 동시에 멸망의 길로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기도하는 지도자만이 국민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 사람들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언론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영적으로 메말라버린 이 대한민국 땅을 가로지르는 한 줄기의 강물과 같을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너무나 메마른 땅과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대한민국 땅에 생수의 강이 흐를 것입니다. 풀이 돋고 숲이 우거질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하십시오. 나라를 위한 기도가 쌓여야 합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가 쌓여야 합니다. 가정을 위한 기도가 쌓여야 하고요.
나를 위한 기도가 쌓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스지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지속적인 기도로 우리의 영혼을 살립시다. 한국교회에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이 오기를 우리 기도합시다.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기를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가 이 울창한 숲속에 하늘 높이 솟은 나무들과 같이 이렇게 기도의 용사들로 이 우리 교회가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고 강력한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서 이 나라를 복음으로 다시 회복시키시며 한국교회의 부흥의 주역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